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2025년 사순절 주일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한 주에 한 말씀씩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지난주에는 두 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한쪽 편 십자가에 달린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를 오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에는 나와 함께라고 하는 말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나라라고 말하실 때는 낙원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그 사람에게 즉각적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엄청나게 창피를 줍니다. 자존심을 그냥 사정없이 훼손시켜 버립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제 자색 옷이라고 하는 건 약간 빨간색 옷인데 그게 왕을 상징하는 색깔인데요. 너 왕이잖냐? 라고 조롱하는 뜻입니다. 근데요, 왕은 또 이게 머리에 이 관을 씌우잖아요. 근데 관도 그냥 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가시면류관을 씌워 버렸습니다. 왕이긴 하되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갈대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 때리고 또 침을 뱉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희롱합니다. 야,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막 조롱합니다. 그 다음엔 자색 옷을 다시 벗기고 예수님 입으셨던 옷을 다시 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또 모욕을 당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한 사람아, 너 스스로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참 기억도 잘합니다. 근데요 이 기억 잘할 때도 그 말씀 듣고 내가 새기고 회개하고 순종하려면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꼭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 때는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곡해한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요 진리를 말해도 진리의 말이 사람들로부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거짓말이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거짓말은 혹하고 믿는데요 진리는요 잘 안 믿고 거부하려는 경향도 있거니와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말을 공격의 소재, 요소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람들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까지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요 한껏 긁어놓잖아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듭니다. 아유, 여러분, 세상에 자존심 긁히고 화 안 내는 사람 없습니다. 자존심 긁히고 화가 안 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대단한 인격자요 성자이거나 애초에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존심 긁히면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다 성질납니다. 다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존심을 긁어갖고 십자가에서 팍 내려와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5절 보면요 관리들은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부터 먼저 구원해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에는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희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비웃습니다. 네가 만약 뭐라면. 제가 목사잖아요. 불신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친구들이 만나면 야, 너 목사지? 이게요 젊었을 때는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요 목사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래갖고요 너 목사지? 그럼 너 잘 살아봐야 될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도 안 하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선 목사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목사님 꼭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남자친구 동창들도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이제 말을 해서 아 속으로 야, 철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요 한쪽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요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직전에는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갔습니다. 옷을 4조각으로 나눠 가지고요 각각 한 조각씩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가졌는데요. 속옷을 보니까 이게 통옷이라서 뭐 가위로 뭐 대거나 찢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느질도 안 돼 있고 통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통옷은 우리가 찢어서 나눠 갖지 말고 제비 뽑아 갖고 한 사람이 전부 갖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듯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옷을 갖고 사람들 앞에서 탁 보이면서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런 일도 했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뻐기려고 하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나쁜 일도요 자기 자랑으로 삼습니다. 이게 예수님 잘못 믿으면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전부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모두가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모욕조차도 구약의 예언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의 모양도 그 모습도 구약의 예언 성취였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다 가지려고 제비 뽑는 그것이 딱 시편의 기록이 예수님께 적용되는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목적이 역시 구약의 예언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예수님이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저거 보고 아 구경거리다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아이고 엊그저께 산청에서 산불 나고
의성에서 산불 나고 또 뭐 기차가 중간에 멈추고 또 고속도로 길을 막고 그런 걸 보면서 또 거기다가 그 이 산불 진화하려고 하는 대원이 4명이나 죽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우리가 속상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또 괴롭고 빨리 불 꺼졌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일 비라도 주세요 라고. 아마 우리 기도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와서 산불이 빨리 꺼지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게 나와 상관이 없는 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아이고 큰 구경 났네, 구경하러 가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게요 내 일이에요. 사실은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가 뭐냐면요 저기 미국에서요, 미국 이 바닷가 근처에서 어떤 나비 한 마리가요 이렇게 날개를 팔랑팔랑 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그 팔랑팔랑하는 그 나비의 날개짓이요 그게 공기 역학을 따라서 이게 조금 더 확장되기 시작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큰 폭풍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일도요 나비 효과래요. 내 주변에 있었던 작은 일이요 나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었던 작은 일을요 우리가 남의 일로 하지 말고 무심코 지나치지도 말고 유심히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거를요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할 바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아이고 저 예수가 잘난 척 그렇게 하더만 매운맛을 심하게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내 십자가를 보면서 아이고 거봐라 꼴 좋다 이렇게 고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담 삼아 하는 말에 시골에 저기 충청도 시골에 할머니 셋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에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디야 어쩐디야. 아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디야.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좀 조용히 살지. 왜 그렇게 나가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디야. 조용히 살지.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모르면요 그냥 예수님도 조용히 살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체험했던 군중들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함께 먹었던 5,000명도 있었을 겁니다. 또 거기다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혹시 예수님을 안다고 했다가는요 치도골을 맞을지 몰라서 자기도 피해를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서 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 예수님을 만났어도요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한 것 우리가 모른다면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포수의 총소리에 놀란 새떼가 후루룩 날아가듯이요 다 도망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람이요 어려울 때 함께해야 진짜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곁에 가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들에서요 이제 깜깜하고 이제 이 모닥불 펴놓으니까
멀리서 이제 곁불 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곁불 쬐고 있는데 지나가는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에게 아저씨, 그 당시 아저씨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이야? 나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도통 모르는 말한다고 다른 곳으로 피하고 맙니다. 그 자리 베드로가 거기 여기저기 다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마저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곁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 악을 행했하고 사형에 처해진 십자가에 달린 2명의 행악자가 양쪽에 있었을 뿐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4명의 여인이요,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고 가족들이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 때 가족들만 남는 거예요. 이게요, 장례식장 되잖아요. 장례식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왔다가 잠깐 갑니다. 옛날에는요, 3회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다 있었는데요, 요즘은요, 웬일인지 왔다가 인사하고 부조금 주고 가족하고 인사 나누고 밥 먹고 갑니다. 작년 9월에 저하고 정말 친한 친구 목사가 아프다고 하더니 세상을 떠났어요. 소식을 듣고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밤새 있지도 못했어요. 남들 30분에 가면 저는 한 2시간 30분 있었을 뿐이지만, 근데 가족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가족들이 마지막에 남은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보니까 남자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남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고요,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상황을 잘 기억하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요한이 이 본문 요한복음을 썼는데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적었습니다. 차마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적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적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지칭함으로써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칭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받고 있어. 얼마나 기분 좋은 표현입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요, 우리 안에 정말로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십자가 곁까지 따라온 4명의 여성과 1명의 남자 제자가 등장합니다. 4명의 여성 중 1명은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머니가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아들을 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을 어머니가 보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들의 아픔은요, 어머니의 아픔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내 자식은 당하는 꼴 못 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알아요. 자녀들이 감기 걸려갖고 밤새 콜록콜록 아프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런 심정입니다. 아들의 고통을 보는 어머니의 심장이요, 찢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에는요,
피눈물이 흐릅니다. 사람으로서는요,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기가 어렵습니다.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아들아, 아들아라고 목 놓아 부를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의 천하에 몹쓸 사람들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잘라내고 제비 뽑아 나누는 군인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하냐? 어떻게 그게 즐거운 일이냐? 너희들이야말로 천벌받을 사람이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고요, 어머니가 눈 돌아가면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는지요, 단 한마디도 본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언급해야 할 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안 해서 그랬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한마디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사람으로서는요,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을 보게 되잖아요. 입이 닫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무서워서 붙잡혀갈까봐, 혼날까봐 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어떤 어머니가요, 군인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을 두려워한다면요, 그건 남의 일 바라보듯 볼 때나 어느 정도 정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있어야 두려움도 생기는 거고요, 정신이 있어야 누군가를 향해서 막 분노도 하고요, 정신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막 항변도 항의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약간의 정신이라도 있었다면요, 무슨 말이라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사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특별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을 다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부모가 보니까 옆에 아들 소년, 12살 된 소년 예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어디 갔지?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옆에다 묻습니다. 우리 아들 못 봤냐고 물어 거슬러 올라가다가 성전에 가보니까 그 성전에 앉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소년 예수가요, 율법 선생과 대화를 하며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소년 예수의 지혜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년 예수에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우리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요, 아무 말도 못한 이유가 비록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매우 비범한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비범한 아들이라고 평소에 깊이 생각했어도요, 인간적으로는 아들의 고통 앞에 평소의 생각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한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어려움 앞에서요,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한들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나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곁에서 누가 말리지 않는다면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같이 죽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례식장 가면요, 아이고 나도 같이 갈게, 같이 따라갈게, 그러면서 화구 속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다 옆에서 말립니다. 정신 좀 있는 사람은 다 붙잡고 있습니다. 어머니 곁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데요, 그 제자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축하고 있는 사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아들의 십자가 고통을 보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겨우겨우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은요, 태연자약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어머니께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말로 좀 쉽게 번역하면요, 여사님 보십시오,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정신이 좋아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머니 그렇게 말을 해야지 여자여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건 아들답지 못하고 이거 건방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주장은요, 다 한국 사람 사고방식이에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언어마다, 시대마다 여성을 높여 부르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부르는 말, 여자여, 이 말은요, 그 시대의 모든 여성들을요, 일반적으로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머니를 높여서 불렀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좀 높여 부르면 여사여, 여사님 그러는데요, 이제는 여사님도 그렇게 좋은 말도 아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요, 아저씨 그랬는데 요즘은 다 남자들 보면 사장님하고 그냥 다 높여 불러버립니다. 그래갖고 모르는 사람 저 보면 사장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가잖아요, 윗사람에게도 윗사람, 자기보다 좀 윗사람, 그리고 격식을 좀 갖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자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이제 표준말로 자네는요, 일반적으로 친구나 아랫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데요, 그 지방에 가면요, 형님에게도 자네라고 부르고 어머니에게도 자네라고 부르고 할머니에게도 자네라고 그래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거 좀 먹어봐 그러면 자네나 묵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 말 듣고요, 그냥 엄청 놀랐어요. 저 싸가지 없다고.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는 그 말이 그냥 예사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호칭은요, 시대와 지방과 문화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떻게 불렀든지 우리 문화적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당시의 언어 습관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어머니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기 십자가에 달린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복음서를 살펴보니까요, 마리아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어머니라고 부른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지칭한 적은 있는데 대놓고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말한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이 말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건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이에요. 아들인데 어머니를 떠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분이 지금 어머니를 향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려서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아들의 자격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말함으로 어머니께 아들이 여기 있다, 아들에 대한 아픔이지만 자부심도 함께 주십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요, 아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요, 고통을 받으며 죽는다? 그거 말립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린다고 해서 아들이 죽음의 길을 안 가고 아들이 가진 삶의 목적을 포기해버려야 한다면 어머니가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의 고통과 죽음은 안타깝지만 내 아들 하나가 희생해서 나라가 살고 온 인류가 살아난다면 내 아들의 희생과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왔느냐? 돌아가라.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라. 내가 이렇게 나온 건 필시 그 자들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이 집안에 들여놓을 수는 없다. 어머님의 말씀 진실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전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녀와야 할 때가 있을 테다. 어머니,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지친 아버지. 다녀오너라. 예. 아들의 희생 뒤에는요, 어머니의 희생도 따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 때문에 어머니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나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비록 어머니 앞에서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죽어가지만 어머니 아픔을 충분히 위로하고도 남을 만한 의미 있는 말, 의미 있는 죽음,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어머니께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한 직후에 옆에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니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면 육신의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홀로 남았을 때 누군가 어머니 곁에 있어주면 좋습니다. 아들 잃은 슬픔을 다른 아들이 달래주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4명이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닌 오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였지만 사랑하는 제자의 어머니라고 말하며 제자를 새로운 아들로 어머니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한 육신의 책임을요, 마지막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들은 유일한 제자는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유일하게 들은 제자가 기억하고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에게요, 이제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물론 자기도 육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모시고 함께 아들처럼 모셔드려야 할 어머니가 또 한 분 있었습니다. 평생 받들어 섬길 책임을 다할 또 다른 어머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함으로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고 제자 요한에게는요,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비록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대한 사명과 목적을 수행하는 예수님이지만 인간적 책임, 육신의 의무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기본적 의무와 책임도 감당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위임하시되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잘 기억하고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요, 즉시 순종하고 동시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욕과 고통을 당하실 때 어머니가 십자가 곁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함으로 아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위대한 희생임을 암시하심으로 어머니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곁에 선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제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제자는요 즉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위임을 수용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책임, 위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간적인 책임을 다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고통과 모욕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과 인류의 죄악을 속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받아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죄된 유혹에 저희의 생각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아프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저희가 침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말씀으로 아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한 가족과 제자의 고통이 저희의 심령 속에 느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들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압니다.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위임함으로 책임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압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를 위한 책임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 가족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당황할 일을 만나도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침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